샬롬,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 이야기는 아주 손톱만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자그마치 14장 동안 38장 그 유다 이야기만 빼고는 거의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37장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란 갖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색동저고리 같은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매가 달린 긴 겉옷,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옷을 입고는 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이 될 때까지 이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형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겠지만 형들 입장에선 그들의 행동을 일일이 일러바친 고자질쟁이라는 뜻입니다. 4절은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샬롬은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인사조차 그 요셉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맨날 고자질이나 해대니 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가운데 일어섰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위로 둘러서도 갑자기 그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와서 엎드려 절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절한다는 뜻이죠. 이 꿈은 이스라엘 전체 가문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2번씩 연거푸 꾸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2번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하자 형들의 마음속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터라 그들은 먼 곳에서도 요셉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가 도달하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 받은 어떤 이런 특별한 꿈, 이런 것을 받아서 내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만든 나의 잘못된 태도는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꾸는 자는 그 꿈들의 주인이란 뜻도 있고 꿈쟁이, 몽상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롱과 경멸 그리고 증오심을 담은 표현입니다. 요셉이 죽으면 그가 꾼 꿈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이런 악한 심리로 형들은 이런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맏아들 르우벤은 어찌하든지 요셉을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제발 우리가 그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라고 동생들을 권면했지만 동생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채색 옷을 꼴보기 싫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25절을 보니 형들이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 가져온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둔 채 동생의 그 부르짖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하게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두고 악마의 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가 아니냐? 라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그때 분위기상 형제들이 장남 르우벤의 말은 거절하고 유다의 말은 따른 것 같지만 실은 이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대목입니다.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유다에게로 옮겨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당시 장정노예의 몸값은 은 30이었는데 요셉은 이때 17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20세겔에 팔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잡혀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으로 37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러나 37장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개입하셨습니다. 첫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꿈은 인간이 오늘 이런 꿈을 꾸어야지, 저런 꿈을 꾸어야지 한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꿈입니다. 둘째, 미디안의 상인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게 한 것, 그리고 다른 집이 아닌 시위대장 보디발레 집에 팔리게 한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팔린 것은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 기억하시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15장 13,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과 역사를 통해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요셉을 손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독생자이셨습니다. 둘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죄 없이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셋째,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판 것도 유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유다입니다. 그 밖에도 공통점이 하도 많아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는 101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50장까지 묵상하시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닮은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해서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자 이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꾼 꿈이 화근이 돼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극적인 요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형제들에게는 노예로 팔아 버릴 정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장 높은 강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드라마틱했지만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고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짧은 한평생도 때로는 상정상에 오를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밀월 기간을 보낼 때도 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패배한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그때에 우리는 다 같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없음을 요셉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린다 해도, 태산 같은 문제가 눈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감정이나 환경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던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낙심하고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멋진 꿈을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 인생은 승승장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존귀해지고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미 나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 말씀 기억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는 지체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